19장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를 드립니다.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하나님 예배가 온전히 연락되어지는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성가대의 찬양을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기뻐 받으시고 우리를 쉬게 하시는 주님께 다 내려놓고 은혜 속에 잠겨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주시기를 소망하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거룩하고 복된 성일 2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축복합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일은 새생명 축제입니다. 예, 여러분들이 한 분씩만 모시고 와도 자리가 비좁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보면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생각은 하지 마시고 또 내가 데리고 오면 자리가 부족할까 봐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다 모시고 오셔서 하나님 앞에 놀라운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곳은 반드시 가지 맙시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몇 가지 살펴보고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금은 여행의 시대다라고 할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작년 5월부터 올 4월까지 한국관광공사의 발표에 의하면 약 2,700만 명이 해외여행을 다녀왔다, 이런 통계 보고가 있습니다. 2,700만 명은 엄청난 숫자입니다. 50% 이상이, 우리나라 인구의 50% 이상이 해외여행을 다 다녀온 겁니다. 국내 여행은 뭐 비교할 수 없겠지요. 엄청난 많은 숫자들이 또 국내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이 숫자의 통계는 코로나 이전의 90% 정도의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해외여행을 다녔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수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하는 것일까? 있는 곳에서 좀 이탈해서 해외를 나가고 왜 국내 저명한 장소들을 찾아다니니까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일상에서의 탈출과 재충전을 위해서 여행을 한다. 일상 틀에 박힌 그런 삶에서 좀 벗어나 재충전을 위해서 여행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 이유는 자기 성찰과 성장을 위해서 여행을 떠난다고 합니다. 세 번째 이유는 문화체험과 새로운 경험을 색다르게 해외에서 하고 싶어서 여행을 한다. 그리고 네 번째 마지막으로 창의력 강화와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해서 여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행하는 사람들은 맹목적으로 하는 사람이 없고 다 목적이 있이 여행을 한다는 겁니다. 단순한 이동을 넘어서 개인의 삶에 다양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활동으로 여행을 꼽는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다니고 또 많은 것을 경험하고 배워서 일상에 돌아와서 활력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 개인적으로 선호하고 추천하는 여행이 있습니다. 그 여행은 단기 선교 여행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다른 다 목적이 있지만 개인적으로 단기 선교 여행을 추천합니다. 오늘 아프리카 우간다에 이명건 선교사님도 와 있지만 저는 조만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아프리카 우간다에 선교 여행을 가는 것을 꿈꿔봅니다. 여기 몇 사람만, 성가대 몇 사람만 아멘하고 다른 사람은 아멘 안 하는데 아마 다 가고 싶지만 너무 머니까 20시간 비행기를 타고 가야 되니까 너무 머니까 그렇다고 하지만 어쨌든 저는 꼭 가보고 싶다.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이 어떤 상황에서 선교하고 있는지 가서 격려도 하고
또한 선교지의 많은 교회들을 돌아보고 용기를 북돋아 줄 수 있는 귀한 사역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선교지에 가면 많은 것을 보고 배우고 그리 힘들지 않은 사역을 통해서 영과 육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 여행은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육신을 좀 쉬게 하고 유익을 하게 한다면 선교 여행은 영적인 부분까지 우리가 공급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선교 여행은 참으로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이 건강하면 조금만 여유가 있으면 이렇게 다양한 많은 곳에 우리가 여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땅에서는 우리가 많은 나라도 갈 수 있고 많은 여행을 할 수 있지만 죽어서는 단 두 곳밖에, 둘 중에 한 곳만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 살아서는 어디든지 갈 수 있지만 여러분, 죽어서는 단 두 곳 중에 한 곳만 갈 수 있어요. 그곳이 어디냐? 천국 아니면 지옥입니다. 죽어서는 천국 아니면 지옥, 둘 중에 한 곳은 반드시 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유초동부 아이들, 우리 유치부 아이들, 우리 성도님들 다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자녀들, 우리 부모들, 우리 형제들은 전부 다 천국에 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가운데 지옥 가는 분이 한 분도 없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옥은 절대 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한 번 가면 돌이킬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나도 힘든 곳이 지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은 천국 가기 위해서입니다. 어떤 분은 부자로 살기 위해서, 어떤 분은 또 건강하기 위해서, 어떤 분은 자녀가 잘 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분이 있다고 하지만 그것은 여러분 타종교와 별반 다른 게 없어요. 타종교회는 천국을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생활은 궁극적으로 어디냐? 영원한 천국을 가기 위해서요. 우리가 추구하는 많은 것들은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덤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을 가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또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승리한다.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환상 중에 보게 된 것이 있는데 18장에는 바벨론의 멸망, 곧 악의 세력들이 멸망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았고 오늘 19장에서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준비하는 모습, 그리고 말탄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주님이 반드시 승리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또한 승리하며 악한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여러분 불못에 던져지게 된다, 곧 지옥에 간다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왜 우리가 지옥에 가지 말아야 하는가, 과연 지옥은 있는가, 어떤 사람이 지옥에 가는가,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내용은 과연 지옥이 있느냐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지옥이 있느냐. 우리 초등부 아이들도 여기 왔는데 여러분 지옥이 있어요 없어요? 지옥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성도님들 지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가봤습니까? 자, 전도를 해보면, 전도를 하다 보면 우리 교회가 화요일도 전도하고 토요일도 전도합니다. 요즘에는 또 수시로 전도를 합니다. 전도를 안 하면 요즘에는 태신자 카드를 안 낸 사람은 저를 피해 다녀요. 눈총을 줄까 봐. 어쨌든 이렇게 전도를 하다가 보면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라고 말할 때 많은 사람들이 지옥이 어디 있습니까? 죽으면 끝이죠. 죽으면 끝인데 지옥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지옥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옥은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죽으면 끝이 아니고 천국 아니면 지옥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특별히 성경에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22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작.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어디에? 지옥불이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말씀, 여기에 방점이 뭐냐? 지옥불이에요. 지옥불. 지옥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0장 28절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오직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지옥에 떨어지게 하실 수 있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옥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 43절입니다. 시작.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요한계시록 20장 14절 15절 말씀이에요. 시작.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불못, 바로 지옥을 상징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옥은 교회에 안 나오는 사람에게 협박하기 위해서, 교회 안 나오면 지옥 간다, 이런 협박하기 위해서 지옥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협박용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로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가는 거죠. 우리 어린이들이, 우리 어른들이, 우리 형제가, 이웃이, 여러분 부모가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가요.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신앙의 근거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이 말씀을 믿고 여러분 지옥에 반드시 가지 않기를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지옥 우리가 반드시 가지 말아야 하는데, 이 지옥은 어떤 곳이냐? 성경이 이 지옥을 어떤 곳으로 묘사했느냐? 여러분, 유대인들은 지옥을 흰놈이라고 했어요. 무슨 놈? 네, 흰놈이라고 했어요. 유대인들의 표현이 검은 놈이 아니고 흰놈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여호수아 15장 5절이나 열왕기하 23장 10절에 여러분, 본래 흰놈은 유대 나라의 지역 이름이에요. 검정놈, 하얀놈,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유대 지역의 한 이름이 흰놈입니다. 아합 왕과 브네사드 왕이 그곳에서 우상에게 제물을 바쳤기 때문에 흰놈의 골짜기에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내려질 것이라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을 했습니다. 그 이후부터 이 흰놈은 무엇으로 이해됐느냐? 지옥으로 이해가 되어왔습니다. 저주받은 골짜기, 흰놈의 골짜기, 이게 바로 유대 나라는 그때부터 여러분 흰놈은 지옥으로 상징되어 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지옥이 어떤 곳인가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첫째, 지옥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이 타는 곳이다. 따라서 합시다.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이 타는 곳, 이것을 지옥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세요.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아멘. 자, 여기에 보니까 누가 있어요? 마귀가 있는 곳이에요. 또 그 마귀의 사자들이 있는 곳이에요. 우두머리들이 있는 곳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예비된 곳이 어디예요? 영원한 불이에요. 그 영원한 불이 어디예요? 지옥이라고 하는 것이죠. 지옥. 지옥은 꺼지지 않는 불이 타는 곳을 지옥이다라고 말했어요. 아까도 읽었지만 마가복음 9장 43절 말씀에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시작. 내가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낫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4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해요. 시작.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아멘. 어느 불이에요? 풀무불이라고 했어요. 풀무불은 고대 금속을 녹이기 위해 사용한 고온의 용광로로 강력한 불을 상징하는 거예요. 금속을 녹이기 위해 사용한 불이니까 여러분 얼마나 뜨거운 불이겠느냐. 가장 강력한 불을 풀무불이다라고 말씀했어요. 그 풀무불에서 뭐를 간다고요? 울면서 이를 간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울면서 이를 간다. 너무너무 뜨거워서 죽으면 좋겠는데 차라리 죽지도 않는 곳이 지옥인데 그것에 울면서 이를 가는 거예요. 그 눈물은 후에 눈물일 것이고 이를 가는 것은 내 옆집의 사람이 예수를 믿었는데 나에게 전해주지 않아서, 내 형제가 내 가족이 예수를 전하지 않아서 내가 지옥에 왔다고 이를 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그들에게도 있지만, 믿지 않는 그들에게도 있지만 전하지 않은 우리에게도 있는 줄로 압니다. 여러분 울면서 이를 가는 곳이 어디냐? 지옥이에요. 지옥이 울면서 이를. 요한계시록 19장 20절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요. 시작.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에게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산채로 유황불 불못에 던져졌다. 이 유황불은 유황에서 나오는 맹렬한 불과 독한 연기와 악한 냄새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뜨거운데 거기에 독한 냄새가 있고 거기에 또한 독한 연기가 풍기는 곳이 지옥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지옥이다. 악한 냄새가, 음식 써는 냄새가 나도 우리는 코를 막고 도망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옥은 도망갈 수도 없어요. 매일매일 그 독한 냄새를 맡아야 되는 거예요. 그 냄새만 맡으면 죽으면 좋은데 죽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곳이 어디냐? 지옥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옥이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0장 10절을 말씀해 보세요. 20장 10절 시작.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이 말은 영원히 죽지 않고 괴로움 가운데 있는 곳이 지옥이다. 장작불도 나무가 다 타면 꺼지게 되고 화산도 터지게 되면 휴지 시간이 있고 전기불도 스위치를 끄면 전기불도 꺼지지만 여러분 지옥불은 꺼지지 않는 거예요. 영영이 타는 그곳에서 고통 중에 살아가는, 이게 지옥이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로 지옥은 오는 곳이냐? 왕래가 불가능한 곳이 지옥이에요. 왕래가 불가능하다. 누가복음 16장 26절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시작.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누가복음 16장은 우리가 잘 아는 여러분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 얘기 아닙니까? 그때에 여러분 부자가 이 땅에서는 잘 살다가 지옥에 갔어요. 얼마나 괴로웠는지 나사로에게 이야기해서 나 좀 천국에 들어가게 해달라. 이렇게 하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여러분 여기서 지옥으로 갈 수도 없고 지옥에 있는 자가 여러분 천국에 갈 수도 없다. 왕래가 불가능한 곳이 지옥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런데 모 종교는 여러분 비록 예수를 믿지 않고 지옥에 갔으면 내가 이 땅에서 그 지옥 간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선한 일을 많이 행하고 내가 고행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이 지옥에서 천국으로 온다라고 주장하는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요.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가운데에 갭이 있어서 구렁텅이가 있어서 올 수도 없고 갈 수도 없는 것이 지옥과 천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이 천국 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다른 방법은 없어요. 여러분, 저도 좋겠어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가 좀 더 기도하고 좀 더 헌신하고 좀 더 착한 일을 하고 선행을 많이 하면은 지옥 간 사람이 천국으로 간다고 한다면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은 지옥 가지 않는다. 천국 가지 못한다. 지옥 간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지옥에 가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믿음 생활 잘 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종종 사람들은 쓰나미가 밀려와 삶의 터전을 완전히 쓸어버릴 때 살기 위해 이리저리 피하는 모습, 아비규환의 모습을 보면서 또 대형 산불로 인해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사람들을 살기 위해서 이리저리 뛰는 모습을 보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지옥을 방불케 한다. 지옥을 방불케 한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지옥에 비길 수가 없습니다. 지옥은 영영한 불못이고 왕래가 불가능하며 영원히 죽지 않는 것이에요. 지옥은 너무너무 무서운 것이에요. 우리가 절대로 가서는 안 되고 생각조차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족, 여러분 부모, 여러분 형제, 여러분 남편, 아내 모두가 할 것 없이 여러분 지옥 가지 않고 다 천국 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옥은 누가 가느냐? 그러면 세 번째로 지옥은 누가 가느냐? 첫째로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지옥에 갑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을 보세요. 20절 시작.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이 둘은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을 이야기합니다.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이 산채로 지옥불에 던져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짐승은 뭘 말하느냐? 짐승은 동물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짐승은 세상 권력을 장악한 자로서 교회를 박해하고 파괴한 세력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짐승 같은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교회를 끊임없이 박해하고 파괴한 세력들. 그 사람들이 여러분 짐승을 이야기하는, 그 사람들은 지옥에 간다는 거죠. 거짓 선지자는 누구를 말합니까? 이적을 행하고 우상 숭배를 강요하거나 미혹하던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어서만 구원 얻는 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구원이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거짓 선지자들이다. 이런 사람들은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랬습니다. 지옥불에 떨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산채로 고통받고 심판받는 곳이 어디냐? 지옥입니다. 지옥은 교회를 박해한 세력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과 은총을 무시하고 우상 숭배와 거짓 교훈으로 교회를 파괴하고 올바른 신앙을 무너뜨린 자들이 산채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지옥이에요. 둘째로 어떤 사람이 지옥에 가느냐?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가 지옥에 갑니다.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 계시록 20장 15절 말씀을 보십시다. 시작.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진다. 지옥에 간다. 저는 여러분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다 기록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에서 대통령 명부에 이름이 기록되어지는 것, 국회의원 이름이 기록되어지는 것, 지자체장에 이름이 기록되어지는 것 참 중요합니다. 명예스러운 일이고 가문의 영광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들도 여러분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으면 지옥에 가는 거예요. 요즘은 여러분 요즘 며칠 기간에 전 유럽이 난리가 났어요. 전 유럽이 난리가 났어요. 왜 유럽이 난리가 났냐? 유럽은 축구 종주국 아니겠어요? 그런데 손흥민 팀이 유럽 대항전에서 우승을 했어요. 손흥민 토트넘이 우승을 했어요. 그래서 손흥민이 완전히 매 신문마다 대서특필되고 있어요. 손흥민이 누군지 모르는 것처럼 저를 쳐다보고 있는데 대한민국 축구선수 토트넘 팀의 주장입니다.
그 팀에서 10년간 축구 선수를 했는데 10년 만에 드디어 우승을 했어요. 그래서 영국이 아주 인정을 하고 있어요. 제일 앞에서 트로피를 들고 환호를 하는 그 모습. 그래서 그를 향해서 이제는 토트넘에서 레전드라고 하는 이름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이름이겠어요. 영광스러운 이름이겠어요. 저도 손흥민이 한참 잘 나갈 때 할 수만 있으면 영국 토트넘 구장 가서 손흥민 경기를 직접 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유럽은 꼭 토요일날 주일날 경기가 열려요. 도저히 갈 수가 없어요. TV로만 보는 거죠. 그 정도로 인기가 대단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가문의 영광이겠어요. 얼마나 본인에게 큰 영광이겠어요. 토트넘 구장만 가면 이제 손흥민이라고 하는 이 전설적인 인물과 함께 그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여러분, 그래서 사람은 죽으면 뭘 남기고 호랑이는 죽어서 뭘 남긴다? 그래서 이름을 남기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힘쓰고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이 땅에서 좋은 이름을 남겼다 할지라도,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갈다 하지라도 천국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으면 어디에 가요? 지옥에 가는 거예요. 지옥에 갑니다. 지옥에 가요. 다른 데는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다 할지라도, 누군가는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천국 생명책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지고, 여러분 부모의 이름이 기록되어지고, 자녀의 이름이 기록되어지고, 형제의 이름이 기록되어진다면 이거보다 복된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천국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져야 돼.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자는 바로 천국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져서 지옥 가지 아니하고 천국 가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어떤 자가 지옥에 가느냐?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지옥에 갑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 말씀이에요.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둘째 사망은 단순한 육체적 죽음을 넘어서 영원한 형벌과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분리된 것을 둘째 사망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어떤 자가 지옥에 가느냐? 두려워하는 자들이 지옥에 간다. 이 두려워하는 자들은 핍박이 겁나서 예수를 부인하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를 부인하는 자들.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불신자를 말하는 거고, 흉악자들은 우상 숭배하고 사탄의 도구 노릇을 하며 흉악한 악을 행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음행하는 자들은 영적인 정조를 지키지 않고 영적 간음을 하는, 우상을 섬기는 자들을 말하고, 술객은 귀신 들려 점치고 역술에 빠져 하나님을 외면한 자들이 술객이고, 거짓말하는 자들은 앞에서도 말했지만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의 구원을 무시하고 교회를 박해하는 사람들, 기독교에만 진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다종교에도 진리가 있다라고 거짓 유혹하는 자들, 이 거짓 선지자들이 지옥에 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자들은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지금도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는 자들도 많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왜 신앙생활을 하느냐? 설렁설렁 해도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다 거짓 선지자입니다. 넘어가면 지옥에 떨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은 하나님이 예수를 믿고 충성한 성도들을 위하여 칭찬하고 상급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마련한 곳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지옥은 하나님의 심판을 위해 준비된 곳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어디예요? 천국입니다. 우리 가족이, 우리 부모님이, 우리 형제가, 우리 자녀들이, 내 남편이, 내 아내가 가야 할 곳이 어디냐? 여러분, 천국이지 않습니까? 결론적으로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단 한 가지만 하면 돼요. 그것은 바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천국 가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바울이 사도행전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아멘.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받을 수 없다. 여러분, 천하 인간에게 여러분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어떤 이름만 주셨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주셨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는다. 너와 내 가족과 내 친척과 내 이웃이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는다. 천국 생명책에 기록되어진다.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칭찬과 상급과 위로와 평안과 가장 좋은 것이 있는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명건 선교사님의 아버님께서 안수집사로 평생 동안 주님을 위해서 섬기고 살지만 이 땅에서의 고난과 아픔을 다 뒤로 한 채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위로와 칭찬과 상급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칭찬받는 것은 그래, 참으로 아무나 할 수 없는 일, 아무나 갈 수 없는 그 아프리카 땅에 내 아들을 헌신하여 보낸 것이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이냐. 잘했다 아들아 칭찬받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복된 일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천국에 우리가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잘생긴 사람, 충성하는 사람,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 모든 그런 사람만 여러분 구원 얻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 하나님을 잘 섬기게 이르기를 하나님의 마음은 원하신다. 이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로마서 10장 14절에서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외칩니다. 시작. 하나님은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들으리요. 아멘. 여러분,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라고 했습니다. 들으려면 전해야 되고, 여러분 들어야 믿게 되고, 믿으면 부르짖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 아직도 구원받아야 할 사람이 너무나 많으세요. 네 사람 중에 한 사람은 구원받아야 할 대상입니다.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인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기를 원해요. 지옥 가는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해요. 내 남편과 내 아내와 내 자식과 내 형제와 내 이웃을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셨고 믿음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1년에 한 번씩 새 생명 축제를 해요. 다 힘든 일인지는 알지만 저도 힘들어요. 힘든 일인지는 알지만은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를 부르신 가장 첫 번째 목적이고 교회의 존재 목적이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 이 일을 행하고 있고 매주 화요일과 매주 토요일에 전도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는 교회와 가장 우선순위에 두는 성도를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시고 가장 축복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새생명 축제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태신자를 꼭 초청하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강권하여 내 집을 채워라. 강권하여 내 집을 채워라. 우리의 작은 수고로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 구원받는 은혜가 있다면 이거보다 더 보람된 일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잘했다 칭찬받고 상급받는 이 일에 우리 온 성도가 헌신하고 힘써서 여러분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든 교회 그리고 이 땅을 새롭게 구원해 나가는 하나님의 사명 있는 교회로 거듭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우리 찬송 부르시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특별히 내가 구원해야 할 사람, 하나님 구원받아야 할 사람, 새생명 축제에 내가 초청해야 할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서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충신의 삶 되기를.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내가 초청해야 할 대신자를 생각하시면서 내가 구원해야 할 가족과 이웃과 남편과 자녀들이 있다면 그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그들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들의 이름이 선국 생명책에 기록되게 하여 주시고 다 천국 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성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이 예배드리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만 예수 믿고 천국 가서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앞에 책망받을 수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웃 가족 자기 친족을 돌아보지 않는 자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사오니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눈물을 향해 기도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여 그들도 우리처럼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는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하오니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입술을 벌려서 주님의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새생명 축제에 수많은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영접하는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동안 이를 위하여 힘써 기도하고 전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배가 성장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선교 사역을 또한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망하옵고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지금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유로교통 내주인도의 역사 충만하심의 은혜가 하나님 우리뿐만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사랑하는 부모, 형제, 자매들, 남편과 아내와 또한 친척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천국 가기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한 생명을 천하보다도 귀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복음 전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가기를 작정하고 돌아가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자녀들 위에 이 나라 이 민족과 몸된 상일교회 위에 부떡 상일 축복교회와 열방에 나가 복음을 전하는 귀한 주의 종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